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사는 인생, 잘 되는 인생, 잘 사는 인생, 잘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잘 될 인생일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될 인생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이 땅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그 모순을 하나님의 역설로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잘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꼭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왜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안 믿고 믿는 자를 박해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과 또 한켠에는 약간의 불만을 지니면서 살아왔습니다. 개척교회의 목사님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그 교회 안에 몇몇 안 되는 가정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꾸리고 있다 보니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된다는 것은 그 가정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까운 데서 하다 보면 적어도 이분이, 상대방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분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정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 신실한 성도님이 분명한데, 정말 저분은 크리스찬이 맞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자녀가 맞는데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기도해도 일이 더 어려워지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인생. 그런데 눈을 들어서 교회 밖을 쳐다보면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불법이라는 불법은 다 저지르고 사는 그런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오래 살고 얼굴에 기름때가 잘잘잘잘 흐르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 땅의 모순적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아버지를 잘 믿고 잘 따르겠다고 발벗고 나선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채워주고 팍팍 밀어주고 좀 경제적인 일도 이렇게 확 열어주고 항상 건강하게 해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큰 일꾼들이 더 잘 돼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강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반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좀 막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은 좀 즉각 심판하시고 혼내주시고 때려주시고 아프게 하시고 온갖 고난을 겪게 하셔서 그렇게 다스려 가신다면 그것이 또 합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 땅의 모순적인 모습에 우리 모두가 내면에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교회 현장을 보면 광야와 같은 곳, 그 현장은 참혹하거든요.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정말로 삶을 다 드리면서 온갖 것을 다 희생하면서 자신마저도 가정마저도 다 희생하면서 주를 따르는데
아니,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신실한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희생을 알아주지는 않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예고치 않은 질병이 찾아와서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이 땅의 이 현실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은 성경을 왜곡히 거짓말로 거짓 설교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들의 인생과 가정마저도 자녀들마저도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숫자가 더 갈수록 많아지고 재력이 많아지고 교세가 커지고 자신들의 교회를 막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 이 땅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험하고 보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 밖에 눈을 들어서 보면 예수님 안 믿으면서 떵떵거리면서 돈도 잘 벌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근데 건강하기까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 모순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이 모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악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모순적인 모순점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100번이라는 말은 숫자적인 100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의미적으로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딱 100번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죄를 지속해서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수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조금 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얼마나 모순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계속해서 저지르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듯한 이 모습은 모순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악인들은 굉장히 악독했어요. 특히 고위층에 있는 자들은 그 나라의 법을 잘 이용해서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일을 계속했고요.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취해왔습니다. 그런 악행을 무수히 많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악인들이 그런 나쁜 죄를 지으면 당시에 이스라엘 형사처벌법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형사처벌의 어떤 기준은 그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의 법적인 전통을 그대로 공유했거든요. 불로 죽이거나 절단시켜버리거나 이런 처벌을 내렸습니다. 함무라비 법전과 고대 아시리아의 법에 나와 있는 기록물에 의하면 사람을 익사시켜버리거나 몸을 꿰뚫어버리는 처벌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감옥에 가둬놓는 일은 거의 없었고요. 감옥에 가둬놓는 경우는 그 처벌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자들을 주로 투옥시켜 놓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을 저지른 자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인들은 심판을 다 피해갔습니다. 머리도 똑똑했나 봐요. 그 모든 심판을 다 피해가면서 계속 약한 자들은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압제하면서 자신들은 그들의 모든 수익물로 이익을 취하여 호의호식하면서 장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절의 11절에 보면 이런 죄값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이런 심판을 다 피해가니까 그들의 악한 마음이 더 담대해져서 악을 행함이 극악무도해지는 악의 절정의 모습을 향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모순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고 있는, 아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더 잘 되고 더 오래 사는 일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방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자들을 방치하시는 걸까요? 참 이러한 이 땅에서의 이 생에서 겪는 이러한 모순에 참 마음 아픈 것은 이런 모순점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언제 느끼나요?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어떠한 자들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부모 잘 만나서 나쁜 짓 해도 그냥 오케이 넘어가고 그냥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냥 자기의 별 노력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어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시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 말씀 없이도 너무나도 잘 먹고 너무나도 잘 살고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르면서도 장수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에 동일한 모순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내 가정 희생하면서, 내 시간 희생하면서, 내 경제적인 것 희생하면서 내 삶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현상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순이 하나님의 역설로 해결되어져 여러분의 인생이 진실로 잘 사는 인생,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이 땅의 모순점을 고발하지만 그 가운데 확신 하나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노니. 이 땅의 모순에 한탄할 만한, 고발할 만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한 가지 확신하며 말합니다. 내가 아노니.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깜이라는 단어로 한 글자가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아노니 안에 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정령히라는 뜻입니다. 강조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령히 아노니, 내가 진실로 아노니, 무언가 굉장히 확신에 가득 찬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사는 인생, 잘 될 인생이다. 이 땅의 모순을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확실하다. 내가 청령히 아노니.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여정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끝까지 주님을 만나 뵈올 그날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과 크리스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인의 흥황과 악인의 고통을, 의인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원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장수하거니와, 장수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오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장수하거니와라는 말은 우마아리크라는 말이고, 이 우마아리크라는 말의 원형은 아라크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길게 연장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 살았지만 그것이 약간 연장된 것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요, 우리가 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고작 조금 더 길어진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영원한 시간의 개념 안에서 포함시키면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개기름 팍팍 껴 보이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영원 시간 안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받아야 할 고통의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길다는 거죠. 멈추지 않는 영원한 시간, 그 시간에 비하면 그들의 장수함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의인들이 받고 있는 고통의 시간이 긴 듯 보이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서 볼 때는 그 시간 또한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시간은 너무나도 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이 모순을 해결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럽고 때로는 시기가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땐 잠깐 조금 연장해 준 것뿐입니다. 의인들이 받는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희생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개념 안에서 그리 긴 시간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받을 상급의 시간, 영원한 축복의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관점에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것을 상급과 보상의 개념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의 고난은 장차 비교할 시간과 비교할 때 짧은 시간이다.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조금은 야속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와 보상이 되어지는 것은 이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짧았던 시간은 앞으로의 긴 시간과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겪는 그 고통은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상급으로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순점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잘 될 인생일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들의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요, 잘 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끝까지 가는 것, 그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 잘된 인생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으로 확신하며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정령이 안오니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잘 될 미래적인 인생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눈을 너무나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은 많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기 있게 어려워도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그러나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낼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짧은 시간에 대한 모든 보상을 영원한 가치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의 뜻은 아마 여기는 다 알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 오늘 전도자가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에 안타까움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때만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고 떨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연대군종병의 보직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세 개의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신병교육대대였어요. 징글징글해요. 아주 징그러워 죽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또 징그럽더라고요. 한 주에만 몇천 명이 오거든요. 그런데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제가 주 책임자고 한두 명 도와주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세례식을 하고, 그러니까 뭐 세례 선물, 뭐 교적 관리,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막 몇천 명 걸 막 그냥 매주 막 이렇게 하는데 일이 많죠. 근데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사단에서도 신병교육대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단 군종 목사님과 예하 이제 여러 군종들이 모여서 이제 그 세례식을 마치고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근데 말이 회의지 결산이었습니다. 탈탈 털리는 날이었습니다. 사단 이 군종 목사님이 좀 이렇게 예리하시고 예민하신 분이셔서 허점 같은 거를 아주 그냥 잘 이렇게 드러내시고, 조그마한 허점도 이렇게 잘 채찍질 해주셨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런 결산의 날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한 달을 기다릴 때는 그 마음이 장난 아닌 거예요. 다음에 혼나면 안 된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일을 엄청 꼼꼼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대에 돌아와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도 가방 하나를 메고 교회가 산에 있었거든요. 가는 거예요. 혼자 밤에 뚜벅뚜벅 가서 교회 사무실 들어가서 불 켜고 밤 늦게까지 자정 넘어까지 일하고 다음날 새벽 근무 나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완벽하게 맞춰가지고 가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 사단장, 우리 사단 군목사님을 참 경외했던 것 같아요. 너무 경외했어요.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결산의 날에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날이 있는 줄을 모를 때야 청박지축 날뛰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이 확실하게 그 결산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결산하실 거거든요. 하나하나 다 드러내셔서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거에 대한 감각을 깨워줘야 하는 것이 저의 임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료 시점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것이다 비유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3장 2절의 말씀은 이 악인들이 결국에 종국에 당해야 하는 심판을 비유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느냐. 그 이 땅의 짧은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살았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은 날이 오는데, 그때의 심판을 비유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익은 포도 위에 올라가 그 포도를 작은 밟는 것을 비유하셨습니다. 끔찍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포도를 밟으면 포도가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천으로 이렇게 옷을 좀 앞치마처럼 이렇게 가려놓고 작은 밟는 거예요. 그럼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포도즙이 튀겠죠. 그래서 그 옷에 포도즙이 안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 피가 다 튀어나오고 짜서 더 이상 튀어나올 것이 없도록 작은 밟아대는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런 수사학적인 표현이나 전달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심판의 날의 모습이라는 것을 영적 감각과 세포를 깨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감각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 감각이 깨어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실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의 횡포와 그들의 장수함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고 나의 고난의 짧은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외함은 소망이 있는 경외함이고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외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 경외함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이 땅의 많은 악인들의 흥황함을 보면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법 위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들의 권리를 다 취해가는, 그 당시 전도자가 고백하는 그 시대와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이 땅의 모순점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타격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순이 하나님의 역설로 풀려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잘 사는 인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잘될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시간 속의 개념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잘됨을 보면서 흔들리기보다는 보다 더 믿음의 끈기를 내어 삶의 끝자락까지, 우리 크리스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방주를 타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네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다, 잘될 인생이다, 너의 자녀들은 앞으로 잘된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잘 풀리는 인생, 잘 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